열왕기상 17장 17절로 2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던 한 과부와 그 아들 집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엘리야가 그 많고 많은 집에, 북이스라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 땅에 있는 한 과부 집에 보냄을 받았다는 것도 참으로 신기한 일이죠. 한 끼 먹고 죽겠다고 결심한 과부 집에 가서 살려놓은 것이죠. 사실은 그 과부 살리러 간 거예요. 그 한 끼 마지막 먹고 죽겠다고 결심한 과부 아닙니까? 근데 가서 어쨌건 나를 공개하라. 또 그 명령에 그 과부가 순종했어요. 그래서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매일 보고 있는 거예요. 매일 만나가 내리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17절입니다. 시작.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근데 그런 은혜가 계속되면 좋은데, 근데 아들이 죽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들이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숨이 끊어졌다고 표현하죠. 숨이 끊어졌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식객 노릇을 하고 있는 엘리야가 지금 기거하고 있는데 아들이 덜컥 죽었단 말이에요. 이때 이 엘리야의 심경은 어떻고 그 아들 어머니에는 또 마음이 어떻습니까? 근데 어쨌거나 이게 숨이 끊어졌다는 건 이 사실은 뭘 말해요? 이게 원하는 상황입니까? 아니, 과부가 이거 먹고 죽겠다고 했을 때 죽어졌습니까? 안 죽어졌어요. 근데 지금 살겠다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또 죽는 일이 생겨요. 그러면 이게 살고 싶다고 사는 거고 죽고 싶다고 죽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살고 싶다고 살고 죽고 싶다고 죽으면 우리가 뭐하러 신앙이 필요하고 뭐하러 구원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죽고 사는 거 여러분 알게 달린 거 아닙니다. 숨 쉬다가 숨 끊어지는 거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침에 집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들어가는 것도 내 뜻대로만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부터 그 숨이 누구로부터 비롯된 것인지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숨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 이렇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네샤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호흡입니다. 숨을 불어넣는 거예요. 근데 이 히브리어에는 이 생명, 영, 이게 혼동됐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여기 7절에 네샤마라고 되어 있지만 또 조금 있으면 네펫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게 생명이 되게 하다 할 때는 동물이나 인간이나 꼭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동물에게는 생물이 되게 했다 그러고 인간은 생명이 되게 했다고 하지만 원어를 보면 똑같이 그냥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했다. 그렇게 같은 거예요. 번역을 할 때 우리는 인간에게 조금 더
영적인 측면을 강조해서 놓는 거지. 원어로 보면은 그냥 living being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영어도 living being, living soul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동물은 living creature라고 번역을 하고. 근데 사실 히브리어 원어로는 네페시 하야, 살아있는 존재가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어서, 바람을 불어넣어서, 호흡을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는 게 창조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 숨이 또 나갔어요. 숨이 또 들어왔던 숨이 또 나가버리면 숨이 끊어진 거예요. 더 이상 숨이 머무르지 않는다면 내 안에. 여러분, 여러분들이 숨 쉬고 있는 거 이게 얼마나 한순간 한순간이 이게 소중한 순간입니까? 그래서 사실 모든 우리가 이게 수련, 수행, 이런 것들이 다 호흡법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호흡을 가지고. 긴 호흡으로 가는 것. 호흡의 주인을 의식하는 거,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의 출발점이란 말이에요. 내가 숨 쉬는 거 이거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나? 어떻게 숨 한 번 안 쉬면 이 육신이라는 게 아무 능력이 없나 이거? 숨 한 번 안 쉬면. 그래서 이게 죽으려고 마음먹었을 때는 엘리야가 와서 살려놓더니 또 엘리야가 와서 사나 했더니 또 엘리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숨이 끊어지는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는가? 그게 오늘 이 본문의 의도란 말이죠. 왜 멀쩡한 애가 살아있다가 또 죽었고 죽은 애가 또 살아나냐? 그게 그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8절입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아니 이러려고 살려놨습니까? 이러려고 왔어 당신? 그 당시에는 이게 되게 죽음이라는 게 죄 대가로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불구가 돼도 죄 대가다.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도 맹인된 게 이 사람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죄로다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아들이 죽은 건 부모의 죄다. 이게 대부분의 생각들이었어요. 이방 땅에서 사람 생각하는 게. 내가 잘못해서 애를 죽였나? 특별히 이 여자는 과부예요. 얼마나 그런 죄책감이 많겠습니까? 내가 잘못해서 남편 죽었나? 내가 잘못해서 남편 죽다가 또 이제 아들까지 죽었나? 그런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겠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의도는 여러분 이 바알 신앙이 이게 지금 북이스라엘과 온 지방에 극성을 떨고 있는 이곳에 엘리야가 보냄을 받아서 아합에게 가서 지금 3년 앞으로 기근이 올 거다. 비 안 온다. 그러고 지금 도망쳐서 숨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땅에 비의 주인이, 비를 내리는 주인이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그 다음에 바알이 또 뭐예요? 바알은 다산의 종교예요. 그죠? 바알 신은 뭘 많이 생산케 하는 것을 주관하는 신이라고 알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사람들에게 큰 부를 안겨준다고 알려진 신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알에 죽도록 가서 그 앞에 가서 뭘 갖다 바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바알 종교라는 결국은 이게 뭐예요? 다산, 거부교 말이 되나? 다부교, 출산을 많이 하고 불을 많이 가져다 주는 종교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주인이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생명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이 사건이 기록이 된 거란 말이죠.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어디 가서 무슨 집회를 할 수 있습니까? 돌아다니면서 무슨 거리 전도를 합니까? 지금 이 과부하고 지금 그것도 3년 반 동안 이 집에서 그냥 있는 거예요. 식객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집에서 지금 신앙의 사건, 믿음 사건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 여자 하나 믿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름도 없는 사르밧 과부 하나의 신앙인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기록된 거예요. 이게 도대체 기름병이 안 떨어지네? 가루가 안 떨어지네? 그걸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광야를 걷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다 또 애가 덜컥 죽는 걸 봤어요. 노뱀 바라보면 사는 기적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 그래서 욥기 우리가 23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나오리라. 이런 고백을 위해서 지금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로마서 5장 같이 읽습니다. 34절 시작. 어제 3절과 4절이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우리가 이런 성경을 계속 읽어가고 우리가 겪어가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웁니까? 인내를 배우는 거 아니에요? 인내를 통해서 뭘 얻습니까? 소망을 얻는 것이죠. 연단 받으면서 우리는 이 진짜 진정한 소망, 내한테 있는 얄팍한 욕심이나 정욕이나 탐욕에서 비롯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진정한 소망을 갖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은 지금 아침마다 일어나서 확인하는 게 그게 소망이에요. 오늘도 밀가루가 있나 없나, 기름병에 기름이 있나 없나, 고작 이 차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을 뿐이지만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심어주고자 하는 건 뭐예요? 진정한 믿음을 심어주고자 하는 것이고, 그건 생명이 내게 있다. 내가 내 주인이다. 내 인생의 주인이고 생명의 주인이라는 걸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까지 밀가루 그 차원에서 지금 이 머물러 있을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덜컥 이런 일이 생긴 것이죠.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아들을 달라 해가지고 다락방에 데리고 올라가서 그 아이를 눕혀놓고 이제 기도하는 것이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과부에게 이런 재앙을 주셔서 아들 죽게 하면 어떡합니까? 이 아들, 지금 과부에게는 이 아들 하나 희망인데, 아들 하나 있는 게 마지막 희망인데 이걸 거둬가시면 어떡하십니까? 지금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참 우리에게는 이게 그냥 죽고 데려갈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죠? 어느 날 그냥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이 갑니다. 없어져요. 뭐 우리 교회에서 뭐 그런 일이 없는 줄 아십니까? 정말 죽었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살아난 일들도 무려 3차례나 있었고, 죽었다고 판정할 수밖에 없고 또 사망 판정을 받았다시피 하지만 살아난 사람도 있고 또 데려가는 사람도 있고, 아침에 멀쩡히 또 왔다가 예배드리고 가다가 또 사고를 만나서 큰 상황을 또 어려움을 겪는 분도 계시고, 우리는 다 몰라요. 다 몰라.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입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런 이런 안개와 같은, 바람과 같은, 한낮 구름과 같은 이런 존재지만은 그런 존재의 생명의 주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그 생명의 주인이시다. 이걸 날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는데 뭐 그렇게 뭐 교만할 일이 있습니까? 무슨 뭐 우리가 건방을 떨 일이 있습니까? 무슨 얼굴에 무슨 힘을 주고 달리는 일이 있습니까? 뭐 할 일이 있어요?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렇죠?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런 호흡 같고 안개 같고 바람 같은 존재지만 믿음이 들어오면, 믿음의 주인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 믿음에 의거하여, 믿음의 주인에 의거하여, 믿음이 우리에게 안겨준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여. 남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하나님이 되어야 기도가 되는 것이죠. 내 아버지가 되어야 기도가 되는 것이고, 내 아버지가 되어야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지, 남의 아버지한테 아무리 부탁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잘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이제 기도를 막 합니다. 21절 22절의 시작.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몸으로 돌아오서 여기 혼이 나갔다가 혼이 들어오는데 여기 또 이제 네페시를 써요. 네페시를 우리는 잘 아는 영이라고 할 때는 루아흐를 씁니다. 다 바람이 기본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네샤마 창세기 2장 7절에 나온 거는 이게 숨이나 호흡 쪽에 주로 그게 비중이 좀 더 있는 단어고, 네페시는 생명이나 영혼 쪽에 무게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루아흐는 우리가 쓸 때 주로 영어로 주고 스피릿 쪽으로 번역을 많이 해서 영 쪽에 무게를 둔 그런 단어인데, 혼용해서 쓰거나 특별히 네샤마, 네페시는 같은 뜻으로 쓰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혼이 나갔다가 들어왔다, 숨이 끊어졌다가 다시 숨이 되살아났다, 이렇게 번역해도 되는 것이죠.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살았다는 거예요. 야, 참. 여러분, 이렇게 살았다 소리 들으면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까? 15장 7절입니다. 시작. 요한복음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럼 도대체 엘리야는 무슨 말씀, 무슨 약속을 들고 이걸 지금 기도를 하겠어요? 지금 여러분, 아합에게 가서 비가 그칠 거라는데 비가 다시 오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지금 이 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설마 이 집에 있는 동안 이 사람들에게 신세를 지게 하고, 여기 지금 너무 다락방에 숨어서 자고 하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이 집에 머무르게 하는 이상 생명을 증언하기 위해서,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 집에 있는 동안은 반드시 생명이 이 집에 있을 것이라는 걸 믿고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왜 생명을 거두어 가십니까? 이 집에 생명이 머물러야 할 집인데.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온 이 사르밧 땅에, 온 이 시돈 땅에, 온 북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고 기근이 지금 이렇게 해서 아마 굶어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북한 때도 고난의 행군 때 300만이 굶어 죽었는데 그때는 얼마나 죽겠어요. 이 죽어가고 있는 것에 생명이 어디에 있는 것이죠. 마치 여러분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재앙이 생명을 걷어가는 거예요. 장자들 생명을 다 걷어갔습니다. 그런데 걷어가지 않은 데가 어디예요? 우리가 유월절이 왜 유월절입니까? 죽음이 인방에 피를 바른 집집마다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짙은 어둠이 내릴 때, 전 애굽에 내릴 때도 고센 땅, 그곳에 목축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빛이 임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게 우리가 이 시대 지금 교회가 이 세상에 해서 증언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온 땅이 어둠이라고 할지라도 교회는 빛이 임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 죽음의 영으로 가득할지라도 이곳 교회는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증언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생명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다가 사는 병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곳에 새까맣게 죽어 있다가 영원히 죽어 있다가 들어와서 살아나는 걸 보시지 않습니까? 얼굴색이 바뀌었습니다. 저 사람 얼굴이 바뀌었네? 그런 소리 평생에 한 번 안 들어봤으면 회개하십시오. 회개해야 돼. 얼굴이 바뀌었네. 뭐 했습니까? 그런 얘기 듣는 게 아니라 얼굴이. 그래서 이게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살아났습니다. 살아났어요. 23절 24절 시작.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이 여자가 이제 하나님을 알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당신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걸 알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당신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건은 뭡니까? 아이가 죽었다가 멀쩡하게 한번 죽었다 살아난 게 뭐예요? 이 일이 없었으면 믿지 않을 하나님을 믿게 하시기 위하여 이런 일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저 떡이나 만들고 무슨 기름이나 좀 더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하여 이런 사건이 생긴 거란 말이죠. 여러분의 돈이나 좀 더 불려주고 호주머니나 좀 두둑하게 만들어주고 조금은 자리나 좀 높여주고 승진이나 하고 그런 걸 위해서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도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도록 하지 않기 위하여 때로는 걷어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짜로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이 없었으면 하나님이 누군지 알겠습니까? 사르밧 과부가. 그리고 왜 하필 사르밧 과부입니까? 이름도 왜 안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그 기근이 3년 반 있던 시대에도 엘리야를 하필 그 집 한 집에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살아가면서 그렇게 이름 없는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름도 기록하지만 믿음의 사람이 어디서 어떤 사건을 겪고 사는지 우리 이 기록이 없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왕궁에서 일하는 게 아니고 아합이 마음을 돌이킨 것도 아니고 나중에 부부가 다 비참하게 죽을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이름 없는 한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는 이런 것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말이죠. 우리는 늘 크고 놀라운 일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나 없나 두리번거리지만은 우리가 전혀 우리의 시선의 사각지대에 있는 곳에서 믿음 사건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주목도 하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는 곳에서 사람들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깨어서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나가면 축복받았나? 갑자기 뜨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나? 아니요. 그런 차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요한복음 2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첫 번째 가나의 혼인잔치 표적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일으킨 거란 말이에요. 제자들의 믿음. 어떻게 하든지 제자들을 믿게 하시기 위해요. 그 많은 이 7가지 기적과 모든 기적들이 뭐예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을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기름이나 밀가루 좀 얻게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얻게 하려 하게 합니다. 그게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요, 신앙을 하는 목적이란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죽음이 가득한 세상에서 생명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이 충만하기를.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우리를 만난 사람들,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게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요, 우리를 어딘가로 보내시는 이유요, 우리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을 붙여서 상담도 하게 하고 그들과 식사도 하게 하고 그들과 오늘 하루도 또 지나가는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들을 주님께서는 늘 끊임없이 하고 계신 것이죠. 로마서 4장 20절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아닌가 20절 시각 읽었더니 아니네. 4장 20절 21절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것. 이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지는 것, 하나님을 믿음으로 견고해지는 것, 약속하신 것, 말씀하신 것, 언약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굳게 믿는 것. 그게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하루 걸어가는 이유라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사도 요한의 고백인데,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구하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구한 것은 지금 내 눈앞에 없어도 얻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보면 내 생에 이루어지지 않는 건 내가 내 눈앞에 못 볼지라도 반드시 내 자녀들 대에도 일어날 줄로 믿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 세대가 그저 자식들 세대 끝까지 다 이렇게 다 가불해서 쓰는 세상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다 그냥 기도도 우리를 위하여 다 쌓아놓고 가시고, 허리띠 졸라매고 우리가 좀 먹고 편히 먹고 살도록 해놓고 떠나셨는데, 우리는 지금 미래 끝까지 다 나눠 먹자고 얼마씩을 가르재나 또 가르재나 그런 일이나 하고, 기도는 자기 기도밖에 안 하고 이민족 나라 미래를 위해서는 기도가 점점 끊어져 가고 있고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우리 걸 구하는데 그치지 않고 정말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구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부모님들은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눈물을 쏟아가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가 여기 어찌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들의 기도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어르신들의 믿음의 기도를 우리가 힘입어 여기 이렇게 앉아서 날마다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예배 자리에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그 자녀들이 또한 믿음의 자리에 언젠가 앉아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들 조금 돈이 좀 생기고 살만하면 놀러가고 그냥 정신없이 돈 쓰느라고 경황이 없지만, 하나님, 우리가 앉아서 늘 기도하는 까닭은 하나님, 저 사람들 다시 주님을 주라고 부르게 하시고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생명, 안개와도 같은 호흡, 그런 것들 정말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다시 기억하고 생명의 주인께 생명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날마다 기도하오니 주님, 이 기도는 들어 신실히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흥황하게 하시고 진실로 참된 말씀으로 교회가 교회되게 하셔서 하나님, 교회의 생명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를 증언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생명의 길을 보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의 길로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날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생명을 바라보고 생명을 향하여 걷게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죽어 있는 것만 같은 이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서 정말 생명의 정상을 바라보며 이 땅을 향하여 생기야 들어가라, 생기야 들어가라, 이렇게 선포하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참된 믿음의 사람들 위해,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